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구원을 얻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믿음과 순종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관심은 구원이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이 자신의 구원과 천국에 가는 것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신자들이 이렇게 믿는 이유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으며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고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믿음과 다르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아마도 교회 안에 수많은 신자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마지막 날 내 앞에서 천국 문이 닫힐 때 그동안 내가 속고 신앙생활을 했었구나 깨닫는다 해도 그때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미리 경고하고 있어요. 바로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얘기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미련한 다섯 처녀가 불신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들 모두가 등을 가지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가 신랑이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니죠. 열 처녀 모두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신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이들을 두 부류의 신자로 나누고 있는 걸까요? 같은 성경에서 수많은 교리와 이단들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한 성경을 보면서도 얼마든지 다르게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목회자의 설교만 의지하지 마시고 이제는 각자가 스스로 말씀을 보면서 혹시 내가 미련한 다섯 처녀에 속하지는 않았나 자신을 돌아봐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미련한 처녀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열심히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르게 진리를 깨닫고 믿는 것입니다. 저도 한번 구원받으면 다인 줄 알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뒤늦게나마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를 깨닫게 되었어요. 제가 영적으로 깨어나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자면 영적 세계가 실제라는 것과 영과 혼의 차이를 알게 되면서였어요. 그리고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는 것이 잘못된 교리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성경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내용인데요. 성경은 믿음과 순종을 같은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믿음과 순종은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4장에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고 말하죠. 하지만 또 동시에 야고보서 2장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케 됐다고 말합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새로운 관점으로 성경을 보니 더 이상 구약과 신약이 분리되거나 대립하지 않고 둘이 함께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원죄를 갖고 태어난 인간은 본능적으로 순종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지 않아요. 더구나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교리 때문에 우린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도 내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가 순종에 대해 말하면 저를 율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제게 반박합니다. 제가 만일 믿음을 전제하지 않고 순종에 대해서만 말한다면 제가 율법 아래 있는 거 맞죠? 그러나 저는 구원의 선행 조건으로서 순종에 대해 말하는 게 아니라 믿기 때문에 따르는 행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무는 그 열매로 알 수 있다고 하셨어요.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해도
하나님은 순종이라는 잣대로 우리의 믿음이 알곡인지 쭉정인지를 구별하세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알곡이 되지 못하고 쭉정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로 사울을 들 수 있어요. 사울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왕이 됐지만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그때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는 우상 숭배하는 것만큼이나 치명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 믿는 자들을 두 부류로 나누셨어요. 바로 알곡과 쭉정이, 청함을 받은 자와 택함을 받은 자,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두 부류로 나누셨어요. 주의할 것은 여기서 말하는 쭉정이, 청함을 받았으나 예복이 없는 자, 미련한 다섯 처녀가 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주님을 믿은 신자입니다. 그러나 신부의 예복이 준비되지 않아서 천국에는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은 알곡, 택함을 받은 자, 신부의 예복인 흰옷을 입은 자, 지혜로운 다섯 처녀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기준으로 하셨을까요?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믿음만 신자를 구원합니다. 성경은 믿음과 순종을 같은 것으로 본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만 해요. 그렇다면 성경 어디에 믿음과 순종을 같은 것으로 보고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먼저 요한복음 3장 36절을 보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기서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라고 했으면 그 다음에는 당연히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라고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순종치 아니하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영어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뉴 킹 제임스 번역에는 does not believe, 믿지 않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잉글리시 스탠다드 번역에는 does not obey, 순종치 않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믿음과 순종 두 가지로 번역이 되어 있는지 원어인 헬라어의 뜻을 한번 볼까요? 이곳에 쓰인 단어는 아파이테오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단어는 믿지 않는, 순종치 않는 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파이테오의 더 정확한 번역은 믿지 못함으로 순종치 않는 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또는 순종치 않는의 둘 중 한쪽으로만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뜻이 불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의 뜻을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는데 그 믿음이 순종하는 믿음이 아닌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또 다른 구절을 한 번 더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3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여기서도 보면 아파이테오라는 헬라어가 한글 번역엔 순종치 아니하던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영어는 어떤지 또 한번 볼까요? 여기도 보면 요한복음 3장 36절처럼 믿음과 순종 두 가지로 번역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킹제임스 번역엔 believe not, 믿지 아니함으로 라고 되어 있는데 뉴 킹제임스 번역에는 did not obey, 순종치 아니함으로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귀절도 보면 그 정확한 뜻은 이렇습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하는 믿음이 없던 자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처럼 요한복음도 히브리서도 야고보서가 말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과 같은 것을 말하고 있어요. 순종하지 않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도 보면 세례 요한도 이 죽은 믿음을 가진 자들을 책망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울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순종치 않으면 영생을 보지 못한다.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불에 던지운다.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왜 많은 설교자들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잃어버리지 않는다고만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인가요? 혹시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은 아닌가요? 만일 그렇다면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거듭났다 해도 죄를 회개치 않고 계속해서 죄된 삶을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길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 책에서 지워버리겠다고 하셨어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구약 때의 얘기잖아요. 율법은 이미 폐지됐고 우린 지금 은혜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신약에도 이런 내용이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예수님은 사대 교회를 보고 죽은 자라고 하셨어요. 그렇지만 그 중에 옷을 더럽히지 않고 흰옷을 입은 몇 사람이 있는데 그들만 내게 합당하다고 하셨어요. 또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신부의 예복인 흰옷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흰옷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바로 내 옛 자아가 죽고 자기를 부인해야 흰옷을 입을 수 있어요. 치유 상담을 하다 보면 성도님들이 가끔 제게 이런 질문을 해요. 자아가 죽는다는 것이 어떤 거예요? 어떻게 해야 자아가 죽을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자기를 부인할 수 있죠? 이 모든 질문의 대답이 바로 순종에 있습니다. 순종은 하지 않고 믿으려고만 하기 때문에 자아가 죽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고집스럽고 이기적인 나는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미움이 올라올 때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자기가 부인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내 옛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분노와 혈기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다는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를 부인하면 혈기를 부리는 내 자아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유혹이 올 때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유혹을 거부해야 합니다. 그럴 때 또 탐욕스러운 내 옛자아가 죽고 깨어지는 것이에요.
염려와 걱정이 몰려올 때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염려를 내게 맡기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내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실제적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믿음이 죽어 있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변화를 가져옵니다.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은 변화하게 되어 있어요. 죽어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죄를 범해도 천국이 보장되는 보험 같은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 가운데 산다면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지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기서 보면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은다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 택함을 받은 자일까요? 많은 목사님들이 주님을 믿는 자가 다 택함을 받은 자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2장 혼인잔치의 비유에서 보면 신부의 예복이 없는 자는 청함은 받았지만 결국 쫓겨나고 맙니다. 신부의 예복인 흰옷이 준비되지 않으면 택함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바리새인들도 자신들은 다 천국에 들어간다고 믿었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오히려 바리새인들을 쭉정이라고 책망했어요. 세례 요한뿐만이 아니라 예수님도 그들을 보고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하셨어요. 또 바리새인들이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고 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이 누군가요? 말씀을 잘 알고 또 영적 지도자들이 아닌가요? 그러나 주님 보시기엔 단지 종교인이었어요. 말씀은 잘 알지만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곡이 아닌 쭉정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교회에는 현대판 바리새인 같은 신자들이 너무 많아요. 알곡이 되려고 열심히 말씀을 배우지만 회개하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도리어 쭉정이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모두 지식이 되어 머리만 커져서 믿음이 지식화되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자신은 말씀을 많이 알기 때문에 알곡이라고 생각하죠. 절대로 자신이 쭉정이라고는 생각지 않아요.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울 것이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데 참으로 두렵고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처럼 말씀이 지식이 되면 믿음이 종교로 타락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종교인으로 전락하는 것이에요. 종교의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는 잘못된 믿음을 버리고 지식화된 죽은 믿음에서 깨어나십시오. 그리고 성경이 믿음과 순종을 같은 것으로 보고 있다는 관점으로 성경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며 믿음이 행함으로 인해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 순종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이에요. 오늘 강의를 통해 교회에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부디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자신의 예복을 준비함으로써 모두 주님께 택하심을 받게 되길 바라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